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7장 14절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중에 22절로부터 24절까지 읽겠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로마서 7장 14절로부터 24절 말씀을 본문으로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는 고백에서부터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만나고 있는 바울은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바울이 아닙니다. 그는 우리에게 당당하게 이런 말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자신을 본받으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그는 우리의 사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앞에 나타난 그는 우리가 상상하는 그가 아닙니다. 턱시도가 아닌 남루한 복장에 고약한 냄새까지 풍기고 우리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19절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24절입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는 저주받은 사람이요 라며 나타난 바울을 보는 우리는 어리둥절할 뿐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원하지 않는 죄 때문에 절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을 믿기 전입니까? 후입니까? 후입니다. 그것도 한참 지났고 사도가 되어 로마서를 이미 7장까지 쓴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이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악만 행한다며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 사람이 정말 바울이었을까 하고 의심합니다. 일부 성서학자들은 바울 자신의 죄 고백이 아니고 중생하지 못한 자나 죄인 일반의 죄 고백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나 이를 고백하는 사람은 바울이고 바로 그가 저지르는 죄의 고백입니다. 분명 중생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이런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2000년 기독교사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로 꼽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런 바울도 회심하고 사도가 된 이후까지도 죄 때문에 갈등하고 고통받으며 절규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모순이 생기는 것일까요? 도대체 이런 모순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거듭나긴 했지만 죄의 잔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죄의 구속력, 죄의 막강한 영향력이 내 몸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옛사람의 습성, 죄의 근성이 아직도 우리에게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육신의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선보다 악을 더 즐깁니다. 악에 더 익숙하고 죄를 지으면 더 편하기까지 합니다. 분명히 신부는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는데 내 몸에는 여전히 죄의 관습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는 탄식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공고한 사람, 즉 비참한 자라는 뜻의 엘라어 탈라이 포로스는 패전한 포로가 적에게 잡혀 매우 지쳐있는 모습을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바울은 최선을 다해 선한 삶을 살고자 하지만 죄악에 끌려가는 무능한 자신을 고통스럽게 보며 탄식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인간의 처절한 자기 분열과 모순, 소외와 한계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먼저 자기 분열과 모순에 대해서 살펴보죠. 15절입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15절은 바울의 자기 변명처럼 보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내가 한다. 자, 이 말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몽유병 환자라면 모를까? 정상적인 상태에서 모르는 일을 하다니 이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해한다면 자기 분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논리적으로도 모순입니다. 20절과 19절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19절과 20절에서도 여전히 자기 변명 혹은 자기 핑계가 계속됩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나도 어쩔 수 없이 한다.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죄가 하는 것이다. 등은 고전적인 자기 핑계 수법 아닙니까? 그러나 이것은 핑계가 아니라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를 깨트린 이후 자기 분열과 모순에 빠졌습니다. 분열과 모순은 정상이 아니라 비정상입니다.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가 깨진 죄는 비정상이기 때문입니다. 정로에서 벗어난 것은 모두가 이탈, 즉 비정상적인 것인데 죄는 하나님의 정로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자기 분열과 모순이라는 비정상에 처한 죄인인 것입니다. 이번에는 소외와 한계에 대해서 살펴보죠. 22절로부터 24절입니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죄의 법으로 인해 소외당하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이로써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소외감을 느끼는 인간입니다. 그래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느냐고 자신의 한계를 절규하는 인간입니다. 본문에서 원치 아니하는 악, 원치 아니하는 그것, 내 속에 거하는 죄 등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통제되지 않는 욕망을 말합니다. 그래서 선한 것, 원하는 바 선을 등을 이루지 못하는 인간의 한계를 슬퍼합니다. 욕망이라는 죄를 절제하고 억제하려고 하지만 그것이 원하는 대로 잘 되지 않고 억제하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욱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마는 상황을 로마서 7장은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갈등이 되풀이되고 정신적인 패배를 자주 겪게 되면 결국 사도 바울과 같은 탄식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탄식으로 인해 로마서 7장의 진실성과 절박성은 더욱 깊어집니다. 공고하다는 것은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수영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 깊은 강이나 바다에 빠져 허우적거리다가 지칠 대로 지쳐있는 상태와 흡사합니다. 이제는 물 밑으로 가라앉아 죽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사망의 몸입니다. 내 스스로의 힘으로 빠져나갈 수 없으니 건져주는 자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인간은 죄에게 지면서 자기 분열과 모순, 소외와 한계를 뼈저리게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다시 자신을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만드는 과정이 됩니다. 기독교는 값싼 은혜를 파는 종교도, 만사 형통을 빌어주는 종교도, 그럴듯한 손으로 포장해준 종교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자신의 부끄러운 수치와 절망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벌거벗은 모습 그대로 드러내는 종교요. 자신의 저주스러운 모습을 하나님께 진솔하게 고백하는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속에 정한 곳이라고는 한 곳도 없습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절규했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어거스틴은 나는 망할 자이옵니다. 프랜시스는 나는 작은 벌레입니다. 루터는 나는 버림받을 죄인입니다. 길손주 목사님은 나는 아간과 같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처절한 제 고백의 탄식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곳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기 자신을 미워하며 한탄했던 욕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곳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커다란 의인들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다른 사람들의 잘못만 크게 보는 너무 밝은 눈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자신을 미워하는 대신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고 분노하는 이상한 가슴을 지니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의 메마른 가슴에 사도 바울이 탄식하며 했던 처절한 죄 고백의 태도가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선인들이 행했던 처절한 죄 고백과 탄식이 우리의 삶에서 나와야 합니다.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이 고백으로부터 우리의 살 길이 시작됩니다. 아멘. 주님,
자신이 얼마나 모순적인지 고백합니다. 의와 죄 사이에서 갈등만 할 뿐 정작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저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이 공고함으로부터 벗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